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아멘. 네, 날씨도 좋고요. 네, 길도 미끄럽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오늘 홀리데이 주일 예배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그 큰 명절, 설 명절을 치르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에게 수고하셨습니다. 인사 좀 해주세요. 네, 맞아요. 수고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그 어머니, 아버지로 살아간다는 게 진짜 무게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무게를 감당하시느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을 중심으로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을 중심으로 영원한 본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2절에서 끝절까지 여기 창세기가 끝나요. 이제 영원한 본향이라는 제목으로 요셉이 이제 죽는 그 장면이거든요. 네, 2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왔으며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네, 여러분 고향하면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 또 부모님이 계신 것. 어떤 분들은 행복한 추억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주 안 좋은 추억이 있을 분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요, 우리가 이 땅에 아무리 오래 살아도 결국 우리의 삶은 순례자에게 나그네의 길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야곱이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70인이 애굽으로 들어갔잖아요. 기근을 피해서. 그때 바로 왕이 그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게 너의 나이가 몇 살이냐 했을 때 내 나그네 길이 130년이 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살아온 인생길이 나그네 길이며 순례자의 길임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은 너희가 사는 이곳이 너의 고향이 아니라 우리의 고향은 다른 곳에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 요셉은 임종을 앞두고 그 아들들과 또 그 형제들에게 자신의 유고를 이 애굽 땅에 묻지 말고 원래 자기의 고향 땅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합니다. 그는 애굽에서 총리로서 엄청나게 성공적인 삶을 살았지만 자신의 그 진정한 본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임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요셉의 이 마지막 유언은 내 해골을 가나안에 묻어달라고 한 유언은 우리에게 영원한 본향에 대한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줍니다. 우리 자세히 알아보시기 전에 성경 개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설교하고 또 은혜 나누는 이 부분이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떤 부분인지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이제는 아시죠? 성경은 66권, 구약 39, 신약 27. 그래서 외울 때 39,
27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구약은 39권이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장르별로 나누죠. 역사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이제 시가서 5권, 예언서 17권이죠. 예언서 굉장히 많죠. 뭐 이사야, 예레미야, 뭐 다니엘,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 17명의 예언서. 그래서 구약이 39권으로 정리가 되고 또 신약은 27권. 예수님 오시는 그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게 역사서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또 하나는 사도 행전까지. 그래서 역사적인 순서로 기반으로 해서 기록하고 있는 게 그 역사서 5권. 서신서는 누구의 서신이 가장 많을까요? 바울의 서신이에요. 바울의 서신이 거의 19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서신서 21권, 예언서 1권이 추가돼요. 여기서는 어떤 예언서? 요한계시록. 그렇죠? 요한계시록을 추가돼서 신약은 27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약 39권에 대한 개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여행 구약 기간입니다. 우리가 시대를 두 시대로 나누면 됩니다. 위에 보시면 신정시대와 왕정시대. 그렇죠? 신정시대는 사람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왕으로 살으신 거고, 왕정시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시오. 왜냐? 다른 그 나라들은 다 왕이 있거든요. 전쟁할 때 다 왕이 앞장서서 나가거든요. 그걸 보고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해서 그때부터 이제 왕정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시대는 창조시대, 그 다음에 족장시대. 보세요. 창조시대 밑에 보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족장시대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족장시대로 끝납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우리 선교사님이 질문하셨는데 이 족장시대부터 시작해서 2000년으로 보시면 돼요. 2000년. 그 다음에 여기 포로기한 끝에 있죠. 10번. 포로기한. 요 끝에 한 400년이 뒤에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침묵기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 예언자들의 활동을 중단하시게. 그 400년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때부터 이제 신약 시대가 열리게 되죠. 그때를 기점으로 이제 여기는 BC, 여기는 AD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족장 시대 아브라함부터 한 2000년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왕국의 시작 다윗이 나오죠. 다윗부터 한 1000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준점이 사실 이 창조 시대,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거는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뭐 성경에는 하루, 이틀, 뭐 3일, 사흘 뭐 그렇게 나있지만 그게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인지,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날짜로 계산하지 않고 역사적인 기록은 아브라함 때부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예수님 오시기 전 2000년 전, 그 다음에 딱 그 1000년,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은 뭐예요? 다윗부터 생각하시면 굉장히 이제 틀을 나누고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족장 시대의 마지막 부분 요셉까지, 그 다음 PPT 넘겨주세요. 그래서 보세요. 창조 시대는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창조가 나오고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나오고, 그리고 노아의 홍수가 나오고 11장 바벨탑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던 아브라함은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등장하게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족장시대라고 합니다.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이 창세기 오늘 50장인데요. 창세기 50장까지 12장부터 50장까지 4명의 족장이에요. 그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창조와 이 족장들의 이야기가 담겼구나라고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고, 족장은 크게 4명.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다음 지도. 네. 그래서 보시면 원래 그 족장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이 저 위에 살다가 어디로 오게 됐죠? 여기 이스라엘, 요 가나안에 살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여기서 거주하다가 야곱의 아들 요셉이 어디로 팔려가죠? 애굽으로 팔려가요. 이렇게 애굽으로 팔려가요. 그래서 여기서 애굽에서 이제 요게 나일강이고요. 애굽에서 총리가 됐죠. 그리고 나서 온 땅에 기근이 드는 바람에 야곱의 그 식솔들이 몇 명이었냐? 70명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양식 구하러 가다가 요셉을 만나서, 그죠? 요셉이 초청을 해서 이 70명이 어디로 가요? 예, 야곱, 여기 애굽으로 가게 되죠. 이때 바로를 만나서 바로 왕이 그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게 당신 나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했더니 내 나그네끼리 130세입니다. 라고 예,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야곱이 17년을 130세에 야곱이 와서요. 17년을 살고 147세에 죽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의 본향은 가나안이다. 내 시신을 여기다 묻지 말고 어디에요? 여기 이스라엘 땅 여기에 누가 묻혀져 있냐? 아브라함, 이삭. 아브라함 짝꿍 누구죠? 사라. 이삭의 짝꿍 누구죠? 리브가. 그리고 자기 그 야곱의 그 첫째 아내 라헬의 언니가 누구죠? 레아. 그렇죠. 그 사람들이 다 여기에 묻혀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총리인 요셉에게 내 유골은 여기다 묻지 말고 여기다 묻어다오 해가지고 예, 이쪽에 가서 묻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장례를 치르고 다시 애굽으로 와요. 근데 요셉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됐어요. 빨리 죽네요. 110세에 죽었습니다. 죽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 형제들에게 내 유골을 여기다가 묻어다오. 근데 언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거든요. 너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애굽이라고는 말은 없고 이방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한다. 얼마 동안? 400년에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이방 나라에서 괴롭힘을 당하다가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온다라는 약속을 요셉이 알았기 때문에 너희가 이 땅에서 나갈 때 이 사람들은 뭐 생각지도 않죠. 그냥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서 눌러앉아 살 생각만 하고 있겠죠. 그러나 요셉이 죽으면서 여기에서 나갈 때 내 유골을 가지고 가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간 사람이 누구죠? 모세잖아요. 그래서 그 모세가 그 요셉의 유골을 관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막 여기서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여기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서 모세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죽고, 그렇죠? 못 들어가요. 죽고 그다음 여기에서 정복 전쟁을 하고, 왜냐면 여기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잖아요. 얘네가 떠났잖아요. 그렇죠? 70명이. 그러니까 여기는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다른 7 족속들이. 그래서 여기에서 여호수아가 그 야곱의 그 유골을 요 세겜 땅에다가 묻게 됩니다. 예, 요게 큰 틀이에요. 그럼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이스라엘의 그 야곱의 12아들, 그 12지파들이 여기에서 땅을 분배하며 살고, 그쵸? 이러다가 뭐 저쪽으로 포로로 갔다가 다시 오고, 이제 막 이런 상황이죠. 그리고 예수님도 이제 요 이스라엘 지역을 근거로 이제 활동하셨고, 이제 큰 그림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50장에는요, 4명의 족장이 나오는데, 창세기 50장에는 특별히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 모든 생명을 살려놔요. 다 만들어놔요. 그러나 창세기 50장의 마무리는 죽음으로 끝납니다. 예. 그때 이 사람들의 그 어떤 그 신앙에 대한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먼저 야곱이 죽습니다. 야곱. 예,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야곱 했죠. 야곱이 130세에 그 자기 아들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에 갔고 거기서 17년 동안 살다가 147세에 이제 죽습니다. 그때
그때 뭐라고 했냐? 창세기 49장 29절이요. 창세기 49장 29절. 그때 이제 창세기 49장 29절. 이제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12아들들에게 야곱의 축복 아시죠? 여러분 축복을 싹 한 다음에 이제 유언을 남깁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거기 선조는 아브라함 이삭과 다 있죠. 거기에. 그 다음에 30절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렇게 야곱이 자기의 첫째 부인 레아까지 그곳에 장사했으니 나도 그곳에 가서 장사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요셉이 그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 그 장례를 굉장하게 치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0장 2절이요. 50장 2절 시작. 그 수종드는 의원들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들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이스라엘이 누구죠? 야곱이죠. 야곱에게 그대로 하되. 3절 시작.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그렇죠. 그 요셉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으면 그렇게 애굽 사람들이 이방인 그 요셉의 아버지 물 좀 조금 주셔야 되겠어요. 예. 야곱의 그 장례를 70일 동안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가나안 땅에 장사 지내달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물 한 잔 드세요. 그래서 요셉이 자기 맘대로 그 땅을 못 나가요. 왜냐하면 자기 이방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총리라도 맘대로 못해요. 그래서 바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의 유언이 이러하니 내가 우리 아버지 살던 고향 가나안 땅에 가서 장례를 치르고 오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바로가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랑 누구랑 같이 가냐? 7절 보니까 50장 7절 보니까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서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그쵸? 그리고 13절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그리고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들과 함께 애굽의 모든 원로들과 함께 다시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도 나이가 들어서 죽을 날이 된 거죠. 그때 22절 보니까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그쵸? 23절 보니까 에브라임 므낫세가 그 요셉의 아들들의 이름이에요.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그리고 요셉이 그 형제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 나는 죽을 것이나 24절 보니까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앞으로 너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것은 실제로 400년 후에 이루어졌고 이 약속의 말씀은 누구예요? 자기의 증조 할아버지인가요? 아브라함이니까. 예. 하여튼 그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걸 잊지 않고 붙잡고 자기 해골을 너희가 출애굽할 때 내 해골을 가지고 나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 요셉이 이렇게 부탁을 하는지 그 근거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창세기 12장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는요, 굉장히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땅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 아브라함이 언제 창세기에 출연했죠? 창세기 12장에 출연했죠. 창세기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2절. 땅을 중심으로 우리가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땅을 중심으로. 아브라함에게 75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1절부터 5절까지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13장 보세요. 13장 14절에서 17절. 13장 14절 한번 보세요. 같이 그 쭉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계속 땅에 대한 약속을 하면서 창세기 15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희 민족이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이방 땅으로 가지만 그 이방 땅에서 400년 후에 다시 나올 거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별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그쵸? 맞죠? 큰 재물을 이끌고 나갈 때 그냥 나가지 않습니다. 재물을 요구하니까요. 애굽 사람들이 얼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막 재물을 주면서 빨리 나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것은 아브라함이요. 자녀 이삭을 낳고 이야기한 그 말씀이 아니에요. 자식이 이때도 없었는데도 너희 자손이 이렇게 될 거야라고 예언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17장 한번 보세요. 뒤로 넘겨서 창세기 17장 6절에서 8절 땅을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6절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4번이나 땅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고 그 땅에 내 후손이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리라. 그 후손에서 누가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삭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6장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26장 이번에는 그 아들 이삭에게
예, 이삭이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가려고 했을 때 때가 아닌 거예요. 아직 너희는 애굽에 가려고 하면 애굽으로 갈 때가 아닌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창세기 26장 2절에서 4절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예, 이렇게 정말로 복된 약속을 해주셨어요. 뭐가 핵심이냐?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건 어떤 복일까요? 구원의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또 땅에 대한 말씀을 또 하십니다. 창세기 28장 한번 보세요. 2장 넘기셔서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인데 이제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외선촌 집으로 쫓겨가던 중에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할 때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조소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야곱은 외삼촌 집으로 가서 몇 년 있었다 그랬죠? 20년. 그렇죠? 그리고 20년이 딱 거의 끝날 즈음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1장 한번 가보세요. 31장. 이제 돌아오라고 얘기해요. 참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 족장들을 이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몇 장이죠? 31장 13절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그렇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막 짐을 챙겨서 자기 아내들이랑 애들 데리고 떠나잖아요. 그때 어때요? 우리 지난주에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막 오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셔요. 야곱에게. 우리 창세기 35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9절. 35장 9절. 이름을 바꿔주면서 또 땅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35장 9절부터 쭉 있습니다.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12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 그 땅을 주리라. 아멘. 그쵸? 11장 딱 보니까 거의 이제 막 틀이 나오고 있어요.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그렇죠? 많은 왕들이 이제 배출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이 우여곡절 끝에 애굽으로 가고 오늘 이렇게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해고, 너희가 이 땅에서 갈 때 내 해고를 꼭 가지고 가시오. 그러면서 우리 오늘 말씀 창세기 50장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고를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묻지 않았어요. 왜냐? 갈 거니까. 그쵸? 그것도 몇백 년 전에, 몇백 년 후에 갈지는 몰라요. 어쨌든 요셉의 신앙이 굉장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에만 미라로 만들어서 넣었지 그 애굽 땅에 묻지 않았습니다. 그 묻지 않았던 이유는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이런 요셉이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이 요셉의 결단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히브리서 1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흔히 믿음의 장이라고 그러죠.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막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쭉 열거됐는데 히브리서 11장 22절에도 믿음으로 요셉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우리 22절이요. 히브리서 11장 22절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그쵸? 이 요셉의 유언과 그 요셉의 가치관과 그 마음과 행동과 그 유언이 무엇으로 한 거라고요? 믿음으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구약, 신약 있죠? 약속을 믿은 거죠. 뭘 믿었어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구약, 옛날 말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고 나서는 새로운 말씀, 신약. 그래서 우리가 구약이라고 하고 신약이라고 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하고 이 떠날 것은 누구한테 말했어요? 그 몇백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말했잖아요. 그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부탁하고 명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탁이 또 그 계속 후손들에게 전해져서 모세는요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사실은 요셉의 그 직계는 아니거든요. 요셉의 그 형제들이잖아요. 레위니까. 그래서 레위 지파의 모세가 그 요셉의 뜻을 받들어 요셉의 관을 들고 출애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에서 요셉의 역할은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출애굽기, 창세기 다음이 출애굽기잖아요. 그 출애굽기부터 이제 모세가 그 바톤을 이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제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창세기는 생명으로 시작했다가 이렇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약속했고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약속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근거되는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늘 우리가 이제 장례 때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는 말씀인데요. 요셉의 그 야곱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가 요걸 한번 읽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14장이에요. 요한복음 14장.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희 그 사후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거죠. 14장 1절에서 3절이요. 이제 그때 예수 시대 요한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이때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육신의 몸을 입고 제자들과 막 생활을 하셨잖아요.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때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어때요? 이제 못 만나요. 그러니까 그 바로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뭐라고 말했냐? 나는 이제 어디로 간다? 그거를 얘기를 하시거든요.
14절 1절에서 3절이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그렇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믿음으로 요셉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요셉은 유고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달라고 그 후손들에게 부탁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서 미리 우리의 거처를 예비해 놓는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신약의 그 핵심되는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이기며 승리하며 천국을 바라보며 반드시 모두 다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후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또 성찬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하시면서 성찬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